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성욱 씨가 쓴 글에는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을 somebody,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또 왕자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좋은 배움을 또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또 좋은 교육을 받을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이후의 40년 그를 nobody,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는 그 나머지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의 그냥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 언제 그가 굿바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모세 그리고 다윗,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어부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름도 실력도 없는 이들을 지금 찾고 계실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좀 모르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는 아이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면요, 목사님,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금방 배웁니다. 그러나 결국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선생님 저 잘 몰라요.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기는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익히고 배울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들, 내가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 여러분, 그는 노바디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세의 가정, 정말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아니면 양을 보살필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이 자리에 여러분, 다윗은 없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설 기회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압,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모양을 갖췄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10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기에도 별 그런 능력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눈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완성된 문장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교육의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저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할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바로 이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결단하여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무디를 교사로 억지로 세웠지만, 어떻게 세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반의 아이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매너도 없습니다. 그는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아이들을 그 선생님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무디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일 아침 매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갔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술 취한 부모들에게서 방치된 그 아이들을 그냥 보지 않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의 눈에 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눈에 차지 않아도 사랑할 것이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혜경 집사님 딸 수연이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아이들은 여자가 좀 있어야 돼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수연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그 아이가 지금 고2예요. 가만히 있다 그래요. 대입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성현아, 너는 하나님이 지금 소원이 뭐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대학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 나타나서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쉬지도 않고 대답해요. 돈이요. 저희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 여러분, 이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감동받으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올려드린 것, 대단한 일이죠.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심장이 뛴 것이 아니라 그 고백 때문에 뛴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이 이세와 같이 부모로부터로도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것 없어도 어리고 초라해도 배움이 없이고 무식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부여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많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둘째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밑바닥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밑바닥이야, 밑바닥 그랬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아직 고3이 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좀 나와주죠. 이런 마음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은 뭐니? 바로 고3 수능 보기 전 그때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학생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교역자들의 다 고민이 뭡니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전화를 해도 그냥 이때만 좀 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밑바닥의 생각이 뭡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내 힘만 있으면 전쟁을 치르고 언제든지 내 힘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그 밑바닥의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울, 여러분 위급함이 있으면 스스로를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급함이 오면 얼마든지 그 드리던 제사마저도 금방 중단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오늘은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여러분 그러나 나중 솔로몬이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인을 밝히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지금 정약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는 부귀와 영화도 얻었지만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그의 나라는 쪼개지고 분열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지금 한 왕, 그는 누구일까요? 이제는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채우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곳에 참여할 여러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그는 또다시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준수한 왕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람들 중에 보기에 준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준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보다 키가 더 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은 사람이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 앞에서 그는 원칙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밑바닥,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왕의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스윈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모적으로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표면적이나 외모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바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왜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오늘 사용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친밀한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시편에 많은 그런 추억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러분, 그것이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권좌에 올랐을 때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실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놓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실수, 그 범죄, 죄악을 직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적인 실수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실수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대제사장 그 뜰에 끌려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고 그 멀찌감치 그것을 바라보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는 얼마 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같이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바로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할 때가 있습니다.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도망하며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과 여러분 거짓 신앙의 차이입니다. 가인, 그는 여러분 거짓말하고 피하고 변명했습니다. 사울, 저주받았고 이미 왕자에서 쫓겨났고 이제 그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밑바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그가 죄가 드러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베드로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참담히 여기며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 오늘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운 것은 죄악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곡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에 자기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닭이 울 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 가능할까요? 어느 때 오늘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어느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불행한 과거사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불쌍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엄마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겉으로는 지금 좀 깨진 것 같고 겉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밑바닥에 지금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실수가 보일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약함, 우유부단함,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힘이 없거나 약해서 누구에게 조아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아스의 그 백성들처럼 이제 맞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아리고 조공을 들이고 굴복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힘은 뭡니까 여러분? 힘은 쓰는 게 힘이 아니라 힘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질서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두 가지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육군 장성.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아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함부로 쓰고 남용했던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합창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순진 합창의장. 그 뉴스를 보니까 그는 관사병 1명을 두고 지금껏 지냈다고 하고 있어요. 복무기간 동안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다윗,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잠에 취해 있는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그는 공식적으로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는 자였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나달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새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오늘 우리에게, 배고픈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이 돌을 지금 떡으로 만들라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오늘 우리를 세우며 오늘 네가 그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할 것이요. 그때 굳이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너는 구원,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만 무릎 꿇으라고 결단이 아니라 타협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은 계속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오늘 급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느냐, 물질을 드렸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이 다 무너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급한 것부터, 원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원칙이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시작하고 자기의 멋대로 제사를 그만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처럼 그냥 관계를 맺어가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을 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원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삶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시
때에 날 부르소서.